근거가 객관적이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기록은 다시 이렇게 삭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록을 올릴 때는 본인이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고 본인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기네스북에 오르면 연금을 받습니다. 1년에 300불, 그러니까 한 33만 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이 기네스북의 기록이 오르지 않았지만 실제로 더 높은, 더 먼, 더 긴 등등의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기록은 없는지요? 그게 어떤 기록인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주 놀라운 기록을 세우시는 분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는 그 광야 생활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1406년 경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를 보면 세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세 편의 긴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모세의 고별사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설교 중에 있는 그 명령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 3절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야길을 걷게 하고 그리고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게 하신 그 이유가 뭐겠느냐 하는 말이죠. 아니,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왜 줄이게 하셨는가? 왜 만나를 내려주셨는가? 등등의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옷을 입는데 어떻습니까? 옷은 벌써 몇 년 입어보면 옷이 낡아지지 않습니까? 새로 산 옷과 그리고 오랫동안 입은 옷은 분명히 그 감촉이 다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가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특권을 가진 거지요. 그러나 인간이 욕심이 많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하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원하는 그 인간의 속된 그 마음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그대로, 욕심 그대로 내가 갈 길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거 싫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 내 마음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 말이지요.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고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그 마음을 들여다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평상시에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이 어려워지고 또 건강이 나빠지고 또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고 막 이런,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곰핍해지게 되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 누가 지나가다가 툭 건드려도 저 사람이 모르고 쳤나 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갑니다만은, 마음이 곰핍해져 있을 때는 누가 어떡하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닿게 됐는데 뭐 했다고요? 나에게 시비를 건다고, 저 사람이 나를 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는 누가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잘생겨서, 내가 멋져서, 내가 달라져서 쳐다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마음이 곰핍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무시한다고, 나를 째려본다고, 나를 우습게 봤다고 그러면서 시비를 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냥 다 좋아 보입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곰핍해지게 되면 그때에 우리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바탕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들, 그 저수지를 보면은 평소에 물이 찰랑찰랑할 때는 저수지가 아름답게 보이고, 거기 가서 낚시질하면 그래도 뭐라도 잡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저수지가
물이 좀 필요할 때에 다 이렇게 물을 공급해 줄 것 같은 아주 멋진 저수지처럼 보입니다만은 이제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어서 점점 그 가뭄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저수지도 말라가고 그리고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수지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건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바닥이 드러날 때 보면은 거기에 돌이 있고 뭐 폐기물이 있고 뭐 등등의 지저분한 것들이 다 보이는 거지요. 마치 우리의 마음도 풍성할 때는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속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피폐해지게 되면 고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다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심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든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는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속이 드러나는 그런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할 때는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하셨다고 합니다마는 목이 마르고 또 배고프고 또 적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갑자기 민감해져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또 당신들은 왜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정말 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다 들여다볼 수가 있지요. 이러한 천태만상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다시요.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이제 여기까지요. 자, 줄이게 하셔서 만나를 결국 먹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줄이게 하시고 먹게 하신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물론 안 드시고 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루에 우리는 3끼를 먹습니다. 또 영양이 풍부해서 그저 2끼만 먹어도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루 3끼 기본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산다는 게 먹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그래서 교회 나가자고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 한다는 말이 뭐가 바빠서요? 먹고 살기 바빠서 나올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 그러면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먹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먹기 때문에 산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 은혜 가운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사는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자,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말이죠.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제목이죠. 정말 그랬을까? 정말 그랬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옷은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벌써 옷감이 틀려지고 옷을 입을 때 그 감촉이 틀려집니다. 의복은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잖아요. 내가 선호하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더 입고 싶고 막 이럽니다만 나중에 보면은 상에서 찢어지게 되고 또 주름 잡히게 되고 구겨지게 되고 하는 그런 그 의복. 그 의복은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의복을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실 수도 있지만은 의복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면은 의복이 한 벌 가지고 40년 동안 그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인간의 관점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옷을 입을 때마다 갈아입을 옷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옷을 공급하게 하시고 그리고 옷에 관한 한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의복이 헤어졌냐 안 헤어졌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의복에 대해서 잘 입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게 이거예요. 이제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걸으면 어때요? 신발이 잘 안 맞거나 또 어디 오랫동안 걸을 준비도 안 하고 이제 걷기 시작하면 벌써 발바닥이 좀 이상해지고 그리고 뒤꿈치가 이상해집니다. 게다가 신발을 새로 샀다거나 이렇게 되면 벌써 물집 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불편해져서 오래 걷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군에 있을 때 제가 있던 부대는 징그럽게 행군을 많이 했어요. 50km 행군은 행군도 아닌 거예요. 50km 행군은 기본이고
그건 뭐 그냥 조금 뭐 하면은 그냥 50km 행군 정도는 뭐 여유 있게 하는 행군이고 100km 행군, 막 200km 행군, 뭐 이런 행군을 하면서 뭐 12시간, 뭐 24시간 행군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군을 하다 보면은 고전하는 그런 그 병사들이 있어요. 고전하는 그 병사들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을 보면, 한 번은 어느 병사가 꾀병을 부리는, 뭐 좀 잘 걸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신체가 건강해 보이는데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꾀 부린다고 막 뭐라고 나무랬는데 나중에 봤더니요, 발 뒤꿈치가 확 까져가지고 그야말로 뼈가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걸으면 발이 부르게 돼 있어요. 발 뒤꿈치가 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40년 동안의 긴 걸음을 40년 동안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찌됐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걷는 그 길은 발이 부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발이 피곤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발이 걸으면 아프지만 안마해 주시고 또 주물러 주시고 그리고 피로를 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발이 부르졌느냐 부르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점을 바꿔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걸을 수 있도록 피곤을 풀어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를 지켜주셔서 걸을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관점을 바꿔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더 봤지 않습니까? 처음에 봤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합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의 일이에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 사실을 분명히 전하라 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꼭 전해야 될 말은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안 되는, 그러니까 1년 정도 되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을 때 애굽 군대가 바싹 뒤쫓아왔습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갈라졌던 그 바다는, 홍해 바다는 덮쳐졌고, 그리고 그들은 수장됐습니다.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다 알려주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그 과정은 누가 업었대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200만 마리가 날아와서 업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걸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그냥 붙잡히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극적으로 건너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기면서 그야말로 간신히 살아남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와서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거는 모세가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서 옮겼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했다? 이건 완전히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관점을 바꾸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쉽게 편하게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관점을 바꿔야지만 볼 수 있고 그리고 믿어지고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지난날에 그 과정 속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동안에 이기면서 또 그걸 헤쳐오면서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옆에서 볼 때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까지, 육박전이 뭔지 아시죠? 다 겪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불쌍하고 안 됐고 그리고 너무 애처롭습니다만은 본인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업어서 하나님이 안아서 하나님이 품어서 옮겨 오셨다는, 여기까지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볼 때에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정확하게 인생을 진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기네스북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때에 기네스북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면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200만이 살아왔는데 그 의복을 다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네스북에 오른다고 하면 이건 최고의 기록이죠. 또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은, 그렇게 걸었는데도 발이 멀쩡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걸을만 한 거예요. 또 걷고 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수리 등에 업어서 옮겨졌다는 그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봤다고 하면 이것 또한 놀랄 만한 일이죠. 이것 또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최고의 기록이고,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기록을 세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어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자, 5절이요. 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사람이 아들을 징계합니다.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또 싫어서가 아닙니다. 또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징계하는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흐트러진, 잘못된, 그리고 방향이 틀린 그런 백성들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게 되는 그러한 인도하신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징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징계를 한 몸에 다 받으시고, 그리고 징계를 받으신 가운데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까? 이것은 관점이 인간의 관점이고 세상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나도 가겠다. 좋은 거예요. 편해 보이는 거예요. 또 거기 가면 정말 신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살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길이 험합니다. 좁고 험합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어요.
잘 가려고 하잖아요. 거기 가면 복잡하고, 거기 가면 피곤하고, 거기 가면 힘들 것 같아. 봐.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 관점을 바꿔서 보게 되면 그 좁은 문은, 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점을 바꿔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 이끈다, 이끄심은 업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를 업어서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업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세주가 아니시라면 우리를 업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걸어갔는데 그래서 의복이 헤어지고 발이 부르트고 힘들게 갔는데, 분명히 그렇게 걸어갔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갈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복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발이 부르지 아니하시고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그리고 감당하게 하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주시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고집부리고 아니라고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표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갈 때에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현대인들은 어떻게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거지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어떤 인도함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갈 길 가고 싶어 합니다. 내 갈 길 가고 싶어 하지 누가 나를 인도한다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곁길로 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가득한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 길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예수님이 업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 따르는 자가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가 아니라고 하면 나를 업어서 인도한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나를 업어서 편안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사실은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업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길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기록은 없으셨는지요? 물론 공개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 없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 보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책을 몇 권 써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 다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어쩌면 그 사람의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런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인생길에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운전을 하고 왔는데,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왔는데 그 중간이 기억이 안 난대. 어떻게 왔는지를 모른대. 그렇게 왔는지를 모른대.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를 모른대요. 정신 차려서 보니까 왔더라는 거죠. 오는 중에 어떻게 했겠어요? 졸았지요. 졸았지요. 그야말로 집중하지 못하고 운전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딱 떠오르면서 생각할 때, 야, 그 기네스북에 누가 와가지고 그걸 객관적으로 보았으면은 그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눈 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에 오를 만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지요. 붙잡아 주셨다는 거지요. 살펴주셨다는 거지요. 운전대를 꽉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한 3, 4학년 때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아파가지고 이렇게 그 가다가 보면 큰 돌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엄마한테 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가서 이제 알려가지고 어머니가 달려와서 저를 업어주셨어요. 저를 업어주셔서 제가 업혀서 이제 가는데 뭐 한 3, 4학년 때 되니까 그래도 컸잖아요.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업혀서 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신나는 거예요. 그 업혀서 가는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등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느낌을 얻기도 합니다.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등은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누구의 등이었어요? 예수님의 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업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길에서 저를 이렇게 업어주시고 있다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지나온 길을 딱 돌아보니까
그 두 사람이 걸어오기도 하고 혼자 걸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또 한 사람은 주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보니까 아니 혼자 걸어오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혼자 걸어오는 그때를 잘 살펴봤더니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는 혼자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졌습니다. 주님한테 따졌어요. 아니 어떻게 힘들 때는 저 혼자 걸어오게 내버려 뒀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너를 그때 업고 왔노라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다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업어주시는 거예요. 업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업어주실 때 편히 업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면 그 인생의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지나와서 돌아보면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걸어온 길에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돌아보면서 이제 미래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렇게 예수님이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업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발이 부르트고 인생이 고달프지만 예수님이 업으면 발이 편안하고 인생이 행복하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없으면 발이 부르트고 인생이 고달프지만 예수님이 업으면 발이 편안하고 인생이 행복하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